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마스크 또 제작하는 일에 섬겨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또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넘치게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다음 달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 달에도 우리가 헌금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우리만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답답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사순절 1번 기도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또 이 코로나19랑 또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카톡 플러스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은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우리가 쓰기만 하면 성경 전체를 다 한 권을 쓸 수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순절을 2주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가 끝나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된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베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지 말고 나눠드린 복사해드린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앞뒷면으로 베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기록하신 여러분의 이름을 적도록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1540여 페이지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877명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77명의 신청을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8년 역사의 길이 남을 성경 가보가 될 텐데 여러분의 이름이 한자 들어가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77명의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한 장만 여러분이 사순절 끝날 때까지 써 주셔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투박한 글씨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개인적으로 필사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카톡 플러스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장이 버거우시면 한 페이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19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사순절 일본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었노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성경 쓰기에도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 한번 찬양하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첫 줄은 제가 부르고 둘째 줄은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셋째 줄은 제가 부르고 넷째 줄은 여러분이 부르시고 색깔별로 구분했으니까 이런 빨간색은 여러분이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데스 바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를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곳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출애굽하여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브엘세바를 지나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2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1개월 정도 머무른 다음에 다시 5개월을 걸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좋게 한 달 정도만 더 걸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까지 도착한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저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 척박한 광야길을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 울었듯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듯이 간밤의 무서리 또한 절이 내렸듯이 하나님이나 백성들이나 오로지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른 그 땅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백성들 또한 얼른 그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을 했고 마침내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땅을 우리 대표자들만이라도 먼저 들어가 가지고 좀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가 간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들어간다면 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우리가 좀 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의 허락을 받고 그러면 그게 좋겠구나. 내 생각에도 여기서 백성들 좀 쉬게 하고 지도자들부터 다녀오면 좋겠구나.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먼저 지도자들이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면 지친 백성들도 더 힘을 얻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 사람들이 누구였다?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 뽑은 12명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다녀왔다 무려 40일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정탐꾼들도 정탐꾼들이지만 기다리는 백성들 또한 그 대표자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를 이제 4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그들은 돌아왔고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이 정확하게 10대 2로 갈라져서 전혀 두 부류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서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 비옥하고 곡식도 풍성하더라.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다. 거기에 너무나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 아무리 땅이 좋은들 어찌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랴. 그들은 벌써 철제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신장 또한 장대하던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지 않냐.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삽시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세를 다시 원망하게 되지요. 한두 명도 아닌 10명이나 그러니까 확 그 마음이 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말을 가로막고 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말한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도 그 어려운 난관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찌 남은 여정도 여기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갑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 믿고 갑시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하지만 이미 대세는 어떻게 되었다? 분위기는 어디로 기울었다? 결국은 못 간다 쪽으로 기울었다. 제 아무리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피해왔던들, 제 아무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들, 제 아무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먹여왔던들, 제 아무리 반석을 쳐서 나오는 석간수를 그들이 시원하게 마셨던들, 제 아무리 아몰렉 군사까지도 싸워 이긴 경험이 있던들, 제 아무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좌소인 성막까지도 앞세워 왔던들, 당장 또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결국에 그 어떤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보고에 삽시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 땅에 대한 지레짐작만으로 미리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여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잘 왔고 한 달이면 이제 끝날 일을 두고 그들은 그때부터 다시 지체하게 되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무려 37년 6개월이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게다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죽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7년 6개월 동안 장정만 60만 명, 여인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7년 6개월 동안 120만 명이 20살 이상의 어른들이 죽어갔다. 하루에 계산해 보면 80에서 90명이 죽어갔다 뜻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80명에서 90명의 장례식을 치르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의 시신을 둘 관을 짜기도 버거웠을 거예요. 어쩌다 이런 불행이 광야 끝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을까? 어쩌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지도자식이나 되어가지고
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만 했을까? 20살 이상 모든 어른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불행을 자초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 생각이 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꼭 그와 같아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뼈아픈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 교훈들이 있겠지만 저는 간과할 수 없는 교훈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절대로 미리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말자. 따라합시다. 나중 결과를 보기까지는 미리 결론 내리지 말자. 여러분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저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중 결과를 보기까지는 미리 결론 내리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중 결과를 보기까지는 미리 결론 내리지 말자.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그 몇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 몇 안 되는 아는 알량한 지식만을 가지고, 그 몇 안 되는 짧은 경험만을 가지고, 그 약한 자기 느낌만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미리 결론 내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큰 방해물인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대로 됐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잖아요. 그 자손들, 안악 자손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었음이 증명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아무리 10명이라는 숫자가 2명보다 많아도 그렇지 믿음 없는 소리와 믿음 있는 소리를 어찌 구별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못하고, 조금 더 기도해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려버리는 성급함과 편견과 선입견과 불신앙이 37년 6개월을 뱅뱅 도는 20살 이상의 120만 명의 어른들이 매일 9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려고 홍해를 건넜나요? 그러려고 그 땡볕을 걸어왔나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6장을 수요일 날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치유도 많이 행하셨는데 정작 당신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에 내가 고향을 한 번은 가야 돼. 내가 고향은 한 번은 가야 돼.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닿아서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나사렛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당연히 이 난세의 영웅이 났으니 자기 고향 출신 젊은이가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갈릴리까지 다 소문이 났으니 플랜카드 하나라도 걸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미스 트롯이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고 자기 동네에 나타난다니까 이 코로나 난리 통에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어머니 하시는 미용실 앞에 진을 치고 서가지고 임영웅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플래카드를 걸고 난리가 났던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환영의 꽃다발 하나라도 준비해서 맞이해야 할 터인데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보셨잖아요. 배척했다, 믿지 않았다, 돌을 들어 내쫓았다.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 고향에서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났다면 플래카드라도 걸고 환영을 했어야 될 텐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 내쫓았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선입견이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나? 이런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나? 아직도 우리는 저 친구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수 주제에 저 친구 형제들조차 믿지 않는데, 이러면서 선입견과 편견이 정말 시간 내어 찾아온 예수님을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과거 집안 배경을 들먹이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으니, 제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여도, 제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여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도무지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고, 다른 지방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 아멘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딱 선입견과 편견으로 미리 내려버린 결론으로 마음에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셔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제가 금양로기도회 때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지근거려서 듣고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120명으로 시작해서 8,120명, 아니 10,000명 넘는 교회로 성장시킨 유능한 목회자였잖아요. 거기다가 개인 영성 관리도 너무 잘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한 기도 시간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고, 교회를 10,000명 이상 성장시킨 대목회자였지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보자기에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건 모두가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임을 알고 고개를 딱 돌려요. 그랬더니 이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고개 돌리지 말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이미 이것을 깨끗하게 했느니라. 성령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했다 안 했다? 절대로 안 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주님의 음성임을 알면서도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색임질 안 하고 굽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속되다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먹을 수 있느냐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해요. 3번이나 그것을 물려요. 3번이나. 예수님의 수제자이면 뭐예요? 성경만이 알면 뭐예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예요? 기적을 많이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교회를 10,000명 이상 키운 목회자이면 뭐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분명히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그래도, 아무리 자기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봐야 하건만 그냥 예전에 자기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절대로 고수해요. 바꾸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상은 어떤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바야흐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널리 펴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뜻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도 베드로는 편견과 선입견에 묶여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묶여 하나님의 더 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에 대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어느 날 어르신과 젊은이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는데, 어르신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젊은이는 뒤에서 수레를 밀고 이렇게 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던지 물어요. 이복의 젊은이, 참 보기가 좋구만. 앞에서 저렇게 수레를 끌고 뒤에서 자네가 이렇게 수레를 미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 앞에서 수레 끄시는 분이 자네 아버님이신가 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맞아요, 제 아버님이세요,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나그네가 그 아버지에게도 물어요. 참 어르신, 보기가 좋으네요. 저렇게 아버님 수레도 밀어드리는 아드님이 있으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다짜고짜 한 말이 제 아들 아닌데요? 그랬어요. 제 아들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이 아들은,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맞춰보세요. 네, 아침에 식사를 꿀 드셨나 봅니다. 꿀 먹은 거. 네. 아니, 왜 그 젊은이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할까? 그렇죠.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던 거죠.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제 말에 휘둘려 가지고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젊은이라고 했지 아들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금방 짐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입견은 얼마든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심한 선입견도 있어요. 자,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 사람이 가방 하나를 들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가방을 턱 내려놓고는 갑자기 자리에 앉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넙죽 인사를 하더니 차 안에 계신 신사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일제히 사람들은 뭐 했다? 짜증을 냈다, 고개를 돌렸다. 왜? 보통 지하철에서 저렇게 가방 하나 들고 내려놓고 인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무슨 물건을 파는 분들이니까,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신사의 말이 또 이어져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제 사랑하는 딸이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딸아이가 수술하는 날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하다 자기 딸까지 팔아먹는구나. 없는 병까지 만들어 장사에 이용하는구나. 진짜로 미안, 너무하다, 그래 말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딸아이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열고 옷을 하나 꺼내더니 오늘 마침 제 딸 생일이라 어제 예쁜 옷 하나를 샀는데 꼭 수술이 잘 되어서 우리 딸아이가 환자복을 벗고 아빠의 이 선물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라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근길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또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칸에 탄 손님들이 얼마나 미안하든지, 잠시라도 쉽게 결론 내려버리고 판단해버린 그 선입견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승객들은 그 아버지의 용기에 오히려 감동을 받고 힘내시라고, 우리가 기도해드리겠다고 박수를 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일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섣불리 내린 선입견과 결론이 얼마나 근거 없고 창피하고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결론 내려버리고 미리 낙심하는 것은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협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요. 느부갓네살, 정말 4살밖에 안 되는 왕이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결론을 해요. 자기는 큰 나라 왕이고 모두가 다 자기 말하면 다 듣고 모든 이의 목숨이 자기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었는지 금방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보란듯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망했어도 망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끝났어도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 사태가 온 세계를 덮고 있어도 그래도 뭔가 또 내 삶에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이상한 말씀이긴 한데 이 코로나 상황이 저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 같았으면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주중 예배는 그 어떤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서비스를 해주셔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제 평생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양로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그전보다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부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본 줄 아세요? 이거 한번 해봤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안 좋은 일 우리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적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일어난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거 그건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면 코로나 덕분에 우리에게 일어난 고마운 일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고 집밥을 자주 먹게 되고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돕게 되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뭐 하며 놀아줄까 더 연구하게 되고 가족 예배가 살아나고 생활비가 절약되고 아내의 가사노동이 힘든 것을 알게 되고 정치인들이 민생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거리와 공기가 깨끗해지고 사역의 협동성이 커지고 다양한 예배 콘텐츠를 구상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고 교회 예배가 더 소중하게 되고 신천지라는 이단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배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론 내리지 말자. 이 일을 통해서 나중 결과를 기대하자.
어떤 상황에도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줄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의 소유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19년 5월 12일 날 했던 설교의 결론을 다시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격과 목적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격과 목적격이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즐거운 날이든 슬픈 날이든 외로운 밤이든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의 터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나중 결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명의 정탐꾼대로 말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